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성경 보시면 주기도문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오늘 제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운 날씨에도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실물교훈에 관한 말씀을 이제 쭉 다 보았습니다. 우리 이현혜 신의 실물교훈 책 그 모든 말씀 다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좀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뒤편 동산에서 이제 하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히 그 후세대의 그 말씀을 읽었던 독자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에서 울려 퍼진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산상보훈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보물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본 바와 같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주의 기도문 내용이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많이 안 하세요? 많이 하시죠?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최소의 하루에 한 번은 혹은 우리가 밥 먹기 전에도 기도는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식사하실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의 그 식사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한 기도로 밥 먹기 전에 항상 참 좋은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다 묵상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신앙의 습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무엇을 기도했지? 밥 먹는데 분명히 나는 눈을 감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밥을 먹는 도중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날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고 뭘 했던 거예요? 그냥 눈만 감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모습 보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되게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제가 좀 나름대로의 충격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기 전에 각자 묵상 기도하고 밥을 먹었는데 눈은 감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냥 습관처럼 해오던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눈은 감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 하기 전에 경고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딱 있으니까 그런 모습에 있으니까 사실은 좀 그날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 마음에 진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용조차도 기억이 안 나고 눈 딱 뜨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가식적이구나. 너무 외식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한 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아마 저처럼 그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에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 우리와 간구 이것이 혹시 너무
너무 습관적이고 진실함이 없는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점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진실됨을 보지 못하고, 어떨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모습만이 보고 저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마치 습관처럼 혹은 문화에 따라서, 교회의 문화에 따라서, 신앙의 문화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정말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신앙이 어려운 시대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는 그런 시대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고 있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기본적인 기도의 방법,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던 이 주의 기도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며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오늘 여기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사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없었던 것을 창조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없었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의 말씀 통해서 다 주셨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리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대로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당시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라, 이와 똑같이 기도해라 라고도 가르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또 나에게 놓여진 상황에 맞게, 혹은 나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자기 형식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제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든, 이렇게 자기의 기준에 따라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형식과 이런 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기도자의 마음과 또 기도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기도자의 마음과 기도자가 어떠한 믿음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주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반드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보물, 예수님의 그 귀한 보화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자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첫 번째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첫 번째 기도문을 살피는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을 살피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원래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의 아버지를 너희도 뭐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근데 너희들도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이사야 43장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옛날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가? 아니면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된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가진 능력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은 무소부재이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반드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히 가장 그 공중 기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성호를 우리가 부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실 기도해도 돼요. 기도해도 되지만 그 형식적으로 그것에 있어서 구애받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곳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늘이 상징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중에 가장 뭐합니까? 가장 뭐예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인가 옛날 시조 보면은 옛날에 그 국어 시간에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우리 또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군요. 우리 어른분들은 또 아시고. 태산이 높다 대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그냥 메다 하나의 산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듯 하늘은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라도 가장 높은 빌딩이라도 아니면 가장 높이 나는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 아래에 있게 되어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가장 높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의미하고 있어요. 가장 최상위의 공간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셨을 때 그 의미는 바로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온 우주를 총괄하시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우주만 관장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시편 11편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오늘 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뭐 하신대요? 다 통촉하시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 우리가 뭘 보는지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의 의미는 넓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과 좁게는 나의 작은 일상, 내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서 봤을 때 사람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옛날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요.
지구에서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이제 온 우주까지 날아가는데 지구가 처음에는 지구가 엄청 커 보이죠. 근데 나중에 뭐 태양 보이고 뭐 무슨 은하 보이고 이러면 지구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태양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주 작게 보이실 텐데 그 작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다 그 인생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떤 이름 없는 신이 아니고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까지도 일일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 너희가 기도하는 분이,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소망과 너희가 감사한 것들을 드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너희를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기를 예수님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록 힘들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에게는 온 우주를 만드신 통치자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통치자,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그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가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집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뭐 배우러 간다고 간 적이 있었어요. 한 달? 한 2달 정도. 그래서 그날은 이제 제가 아이들을 다 봐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엄마가 이제 서울에 가고 없는데 애들이 햄버거가 먹고 싶다는 거야. 햄버거. 그 집사람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고삐가 풀린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네. 그 전에는 이제 집사람이 햄버거, 그때 더 어렸을 때니까요, 몸에 안 좋으니까 햄버거를 안 먹였었는데, 예전에 제가 몰래 내려가서 한번 먹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맛을 본 거예요, 애들이. 그때 맛봐가지고 엄마가 없으니까 햄버거를 먹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래갖고 근데 그게 이제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한 주 가고 그 다음 주 또 가고 한 2달인가 한 달을 계속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가는 날을 또 기다려요. 엄마가 가야 햄버거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먹었어요. 몇 번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이것저것 쓰고 이제 하다가 이제 집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햄버거를 먹을까 했는데 햄버거 먹을 그 돈이 딱 햄버거 3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돈이, 제 용돈이, 남은 돈이. 그러면 아직 월급 날은 안 돼가지고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햄버거를 사줘 버리면은 내가 뭐 못 쓰잖아요. 써야 될 때 못 쓰잖아요. 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와, 햄버거를 사줘야 되나, 아니면은 오늘은 참고 이거를 나를 위해서 써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햄버거 먹었을까요? 맞아요, 햄버거를 먹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햄버거 노래를 부르는데 안 사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지금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닮아가지고 그런가? 네. 그 햄버거를 사주면은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사라지게 돼요. 희생하게 돼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바램,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면서 햄버거 노래할 때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이제 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지만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인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햄버거 얘기했지만 사람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도 너희한테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셔요. 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실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실망을 함께 맛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위대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입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기도에 관하여 설명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를 불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주시든 그 아버지를 불러라. 그 아버지는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고 창조주시다. 그 아버지를 먼저 불러라.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여러 하나님 말씀과 간구와 또 소망과 감사하는 모든 그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불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그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시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은 고향이에요. 고향. 내 아버지가 사시는 곳, 고향.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의미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고향을 생각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본향에 하늘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늘에 가기 원하시죠?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가 가야 할 곳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기억하면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의 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자, 시편 137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영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뭘 기억하면? 시온이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고향.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돌아가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을 뭐 하면서요?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제 자기가 돌아갈 고향을 그리면서 항상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그 강변에 앉아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을 그리면서 눈물을 지새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언제나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의 다른 또 표현은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뭐냐면 뭘 달라고요. 이거 좀 다세요. 저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네. 하늘을 기억하는 사람, 하늘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필요한 걸 달라고 하죠. 하늘에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좀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늘, 그 하늘에 관한 이야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그리며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요, 죄 많고 연약한 당신의 그 백성들을 가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더 이상 무의미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에 계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심이 담기고 하나님께 또 간합되고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